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제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같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죠. 오늘 바디메오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디메오가 가진 그 믿음의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된 믿음은 그게 무엇일까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그의 그 말이 곧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누군지 알았고 그분께 소리를 질러 외쳤으며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데 그런데 이 믿음은 원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믿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믿음이 있어라든지 저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을 칭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높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면 절대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원래 사람은 의심이 많은 그런 종족입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딱 보고 처음부터 믿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삶에서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뚜껑 보고 놀란 사람이 자라보고 놀란다 그게 아니고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뚜껑인 줄 알고 만드는데 자라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소뚜껑 볼 때마다 저거 자라 아니야 혹시?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왜냐하면 너무 많이 속아서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뛰어내릴 때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오라 하셔서 생긴 믿음이지 원래 그는 물 위를 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오라 하셔서 그가 물 위를 뛰어 올라가 걷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께로 가다가 바람이 일고 풍랑이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갑자기 아이쿠머니 하고 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왜 의심했냐? 어디 네 믿음이 어디 갔냐? 이렇게 하시며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처음에 주셔서 오라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믿음이 없어져 갈 때 주님께서 믿음을 채워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말은 주란 말은 믿음을 창조하신 분 내게 없는 믿음을 주신 분이란 뜻이고 두 번째로 온전케 하시는 분 자꾸 사라지는 믿음을 채워주시는 분 즉 없던 믿음을 주시고 있던 믿음이 사라질 때 채워주시는 이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 주님만 바라보라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디메오가 가진 그 놀라운 믿음은 본래 주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그에게 가까이 가심으로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말은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자석이 있는데 이게 자석이 아니라 쇳덩어리고 이게 자석이에요. 이 쇳덩어리가 자석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갖다 비비면 이게 쇠가 자석성 성질을 띠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만져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지신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디서 생긴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묵상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시는 길인가 하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지도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도가 있으면 북쪽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 남쪽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보통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올라간다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요 북쪽으로 가야 올라간다고 그러죠. 북쪽이 위고 남쪽이 아래니까 보통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워싱턴 시애틀로 간다면 올라간다고 말하고 샌프란시스코는 거기서 내려온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북쪽을 위라고 생각하고 남쪽을 아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남쪽으로 내려가지만 예루살렘은 올라간다 그럽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그 우리 꼭 한국에서 서울 갈 때 상경한다 그러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상경이 뭐예요? 서울로 상 올라간다는 얘기죠. 서울이 대체로 이 평양에서 볼 때는 남쪽이지만 평양에서 서울 갈 때 상경한다고 늘 그래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요. 그런 비슷한 의미예요. 예루살렘을 지역이 높다는 것 말고도 그것이 성소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가는 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지도를 놓고 볼 때 맨 왼쪽에 해변을 따라 쭉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평범하고 평이한 길이기 때문에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두 번째, 가운데로 쭉 직선으로 따라 내려오는 길이에요. 이건 제일 짧은 길이지만 그냥 내려오니까 이 문제는 가운데가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선택하지 잘 않고 세 번째 선택이 뭐냐면 그래서 요단강을 아예 건넙니다.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요단강 동쪽을 쭉 따라 내려올 때 그 사막이고 참 힘든 일이지만 그 내려오고 다시 요단강을 다시 건너 서쪽으로 와서 여리고라는 그런 곳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 오늘 성경에 이 바디메오가 있었던 그 도시가 여리고인데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곳 도시가 몇 개 있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평선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들어가려면 미리 깊이 내려갔다가 거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예루살렘 정말로 마치 등산하듯이 올라가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때 길은 대체로 보면 두 가지를 선택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하나는 가운데를 중간을 지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가실 때 그렇게 일부러 가신 거예요. 일부러 가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유대인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 유물가에 앉았던 그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만나신 것이죠. 오늘은 보통 유대인들이 선택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힘든 길, 즉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갔다가 다시 요단강 건너 서편으로 들어오면서 여리고를 거쳐가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데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역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면 언덕으로 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 길인데 이게 바위가 많이 있고 해서 미끄럽고 쓰러지면 다치고 하는 어려운 길이지만 강도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숲에 숨어 있다가 탁 나타나서 사람을 뺏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런 데서 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 때는 무리를 지어갑니다. 기다렸다가 7, 8명, 10명 모이면 그때 모여서 가요. 그래야 강도 만나도 안전하니까. 혼자 가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그런 길을 주님께서 여리고 거쳐서 올라가시는데
그 왜 그런 길을 선택하셨을까? 좋은 길 두 개 다 놔두고. 이 주님은 어차피 사마리아 통과하는 거 별로 문제를 안 삼으셨는데 그리 하든가 아니면 해변길로 편안하게 가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답은 바디메오를 만나러 가신 거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누군가요? 맹인이라고 했어요. 맹인이면서 동시에 거지입니다. 보통 맹인들은 거지 말고는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남의 동전을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걸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홈리스들이 이렇게 길가에서 그 스탑사인 그 앞에서 혹은 그 불 앞에서 이 트래픽 라인 앞에서 이렇게 뭘 구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몰기 뒤집어 썼고요, 냄새도 나고요. 이게 도대체 누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의 인생은 굉장히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가까이 주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가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이 가셨어요. 그때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디메오예요. 이것은 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디메오란 사람이 있고 그 이름이 바인데 우리가 여기서 많은 주님이 치료하고 회복시킨 사람들이 있는 중에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서 특히 언급된 것은 무슨 뜻일까? 바디메오 이름이 여기 나타난 것은 나중에 그가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훌륭한 지도자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알려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분명히 그가 듣기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요. 그가 그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 자체가 보통 나사렛이면 그 지역이 굉장히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갈릴리가 있잖아요.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바다가 있고 바다의 특히 그 왼쪽에 있는 넓은 평야 지역을 갈릴리라고 불러요. 이것은 일종의 미국으로 치면 도 같은 거로 말할 수 있어요. 도. 이 도로 더 말하려 그러면 이 지파 이 개념으로 말하려 그러면 하지만 그러나 그 도와 같은 곳에 안에 나사렛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그 군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어차피 사람들로 멸시천대를 받는 지역, 이방 사람들이 많이 피가 섞여 있고 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쪽 출신이면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우습게 생각해요. 한국에도 왜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 사람들은 딱 보면 그냥 편견부터 가지고 또 이 미국 땅에도 어떤 지역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 그러면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나사렛이라고 그러면 더욱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 얼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라고?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하고 우습게 여긴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은 이 바디메오가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외칩니다. 이거는 신앙 고백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말한단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놀라운 구약에 있는 그 전통과 신앙을 믿은 사람이란 뜻이죠. 신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렇게 선포되는 그 신앙을 이 바디메오가 가졌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병이 나아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보통 병 나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병 나은 다음에 얼른 집으로 돌아가거나 자기 하고 싶었던 일을 생각합니다. 눈 뜨고 보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장님이 아니고 맹인이 아니고 더 이상 이제 구걸할 필요가 없으면 얼른 뛰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살겠지요. 우리 교회 이쪽에
데일리3 그 메인 그 포스트 오피스 그게 설리반에 있어요. 설리반이 저는 그 우체국에 갈 때마다 이 헬렌 켈러의 선생님 설리반 생각을 해요. 내가 3일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그런 아주 가슴 저릿저릿한 그런 글을 썼잖아요. 이 헬렌 켈러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3일만 내가 볼 수 있다면 나는 햇빛이 빛나는 그런 들판을 보고 싶고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싶다고, 쏟아지는 물줄기를 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소리만 들었는데 내가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리고 이 3일 동안에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늘 보고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 들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아마 이 바디메오도 그런 꿈을 꾸었을 거예요. 내가 눈을 뜨고 볼 수만 있다면 명단이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버킷리스트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자마자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어떤 젊은, 그리고 돈 많은, 그리고 지위 높은 젊은 사람이 주님께 와서 영생을 구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영생을 구하는 길은 나를 따르는 길이라고 결론을 지어 말씀 주셨잖아요. 주님을 따를 때는 다 버리고 빈손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 일이 어려워서 그는 슬퍼하며 고개 떨구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병에서 낫고 눈을 회복하자마자 즉시로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그 언덕의 높은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을 갔다는 것이잖아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런 점에서 바디메오가 주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시라고 고백한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가 소리를 지를 때 사람들이 잠잠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이거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였고 그가 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하여 귀찮아하였던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 겁니다. 그가 눈을 뜨고 싶어 주님께 외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디메오는 고독한 인생을 산 것이죠.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이 멸시하는 대로 그만두라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거를 따라서 말을 멈추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소리를 더욱 크게 질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는 길에 사람들을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성경 말씀 마가복음을 통해 쭉 공부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였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 그들을 비키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을 한 것이죠. 제자들도 그랬는데요, 지금 이 바디메오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만두라고 싫다고 해도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것이, 왜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려서 사람들에게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께 동의한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절대로 사람들과 동의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죠.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평가와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 삶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 그는 굉장히 고독한 사람인데, 홀로 있는 사람, 멸시, 무시, 천대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간 대접받지 못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른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멸시하지 않으리라. 만약에 똑같이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시끄럽다 그러면 어떡하려고요? 그런데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소리를 더욱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함께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서 가시는 그 길에, 여리고에 들어와서 나가시는 그 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말씀도 듣고 기적을 보려는 그런 따르는 신앙인으로 따른 것보다는,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갈 때 따로 갔다가는 위험하니까, 강도만 날 수 있으니까 그룹을 찢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믿음 사람도 소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더 큰 덩어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을 때, 맞아,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지, 맞아. 그러면 소리를 지르지 말라 그러지 말고 합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가 그렇죠? 저 사람 말이 맞네? 저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맞다니까 하고 소리를 같이 질러야 맞잖아요. 그런데 왜 소리를 지르지 말라 그래요? 동의하지 않으니까. 예? 뭔 소리 하는 거야? 저분이 무슨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러면서 소리 지르지 말라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고 또 거지로서 이 세상에서 이 천대멸시 받는 중에 있지만, 더더구나 신앙에 있어서도 그의 신앙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고독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그를 데려오라 하는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안심하라,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사람들을 도전하신 거예요. 가만, 나는 그들을 원해, 그를 원해, 데려오게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주님께서 부르신다, 안심해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그때 맹인이, 바디메오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가만 생각해 봤어요. 평생 맹인이면 지팡이에 의존하거나 누가 이렇게 끌어줘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겉옷을 훅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기의 옷도 되지만 이불도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소유물의 전부란 말이에요. 예? 그걸 훅 던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요, 부자 보고 너에 있는 모든 걸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빈손 돼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과 같은 원리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 그게 전 재산이거든. 근데 그거를 툭 던져버리고 벌떡 뛰어서 그 다음에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다가 어디 나무 팍 부딪히면 어떡하려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막 들고 뛴 거, 소리 나는 대로 향해 달려간 거예요. 뭐예요? 목숨을 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엄마한테 막 올 때 어떻게 와요? 살살 앞에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이러고 옵니까? 애들이 무슨 소리? 막 달려오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가만히 천천히 와. 너 넘어진다니까 천천히 오라니. 봐라, 넘어지지. 봐라.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바디메오가 죽게 달려가는 모습 보세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막 다 던져버리고 들고 뛰는 모습 보면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오라고 불러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와 같이 위험도 무릅쓰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주님께로 막 달려가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찡하게 다가옵니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냐?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요, 이 맹인이 당연히 보기를 원하겠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아픈 곳에서 치료받고 싶어 하지 않고 아픈 거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거나 더 아프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우울해, 내가 참 죄의 그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그리고 삶이 고독해,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노력하고 힘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핸디캡, 자기의 그 문제를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냥 붙들고 있는 수가 있어요. 첫째로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아픈 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냥 나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 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나는 이게 내 모습이야. 그렇게 하여서 달라지는 자기 모습에 대하여 아주 굉장히 어색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 아픔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도 팔자 그런 말 하죠. 들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팔자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걱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이 걱정이 없어질까 연구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이 그냥 걱정을 팔자 삼아 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괜히 하는 얘기,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아픈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들이 동정해주고 아이고 어떡해 하는 눈빛을 즐기는 거예요. 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딸이 이렇게 더 아프고 이렇게 고통받는 그런 것을 원해서 자꾸 나만 보는 틈을 타가지고 이 썩은 거 그런 거 먹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30번 받고 이러면서 내장을 다 드러내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백악관에 초청받아가지고 불쌍한 딸을 데리고 사는 그런 어머니로 장한 어머니로 상도 받고요.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큰 집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몇 대가 있고 요트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신문에서 읽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니까 내 아이가 건강하게 되어서 건강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이게 질병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이것은 이 메디컬 이것은 병이에요. 병.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낫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날마다 한숨 쉬고 날마다 고통을 겪는 그런 인생이면 여러분 왜 주님 나를 구원할 분이 누구신가를 찾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고 왜 마약에 빠지고 왜 그냥 에이 모르겠다 캐세레세라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은 진리를 구하지 않고 그리고 구원받는 길에 대한 모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이 이렇게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삶이라면 우리는 사람들이 다 들고 뛰는 사람 여기저기 뛰며 전화도 걸고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진실로 삶을 살 수 있는지 묻는 사람 찾는 사람으로 마을이 그리고 길거리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께서 하실 때 그냥 있을래요. 이대로 살래요. 이러다가 죽을래요.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바디메오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드린 거예요.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이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실로 낫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 만나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신 것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십니까? 이거요, 너무 중요한 주제를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시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낫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어떤 방도를 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가만히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은 이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주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가라는 무엇인가요?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곳으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마음대로 가도 된다. 그런데 그가 즉시 병이 낫자마자 주님을 따라간 것이죠. 병이 나은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와서 주께 감사하였어요. 나머지 9명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지? 돌아온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 말고 돌아온 사람이 없다고?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병이 나으면 그 병을 치료받으면 이 길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대신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했던 것,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버킷리스트, 내가 3일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하고 세었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해버리고 떠나는 것이지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놀랍게도 그때부터 주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시들 중에 가장 해발 기준이 제일 낮은 곳이 제일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아마
한 5개나 3개나 꼽아도 제일 낮은 곳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도시들 중에 제일 낮은 곳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높은 산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게 여기서부터 어떻게 산길을 올라가야 되는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갔습니다. 가는데 이 바디메오가 그 가는 일행에 어디쯤에 갔을까요? 중간쯤 꼈을까요? 맨 뒤따라 갔을까요? 감히 나는 앞장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그 말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일행이 어디까지 가다가 보면 베단이라는 곳에 있어요. 벳박에 베단이가 있어요. 거기서 나귀를 타시고 그 다음부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벳박에가 있는 산은 감람산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산은 감람산이에요. 산이 있고 그 다음에 골짜기 내려갔다 다시 산이 두 번째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예? 이 감람산이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내려가는 길인데 나귀 타고 내려가서 골짜기가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인데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2019년 팬데믹 바로 직전 한두 달 앞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눈에 그림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내려가는 그 길에 앞장섰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외쳤어요.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시편 119편에 나온 말씀 그것을 이루었는데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습니다. 그건 누가 말한 얘기예요? 바디메오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맨 앞장서 가지고 이 어디서부터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치고 사람들이 점점 동화돼 가고 정말? Are you sure? 이렇게 하다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부르짖게 된 거예요. 이 한 사람, 그 사람이 말하자면 앞장서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많은 병든 고침받은 사람들 얘기가 이름이 없는데 이 사람 이름을 특별히 기억한 것은 그때 이후에 교회의 큰 지도자로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그 추앙을 받는 귀한 존경받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호산나 외치는 그 길에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친 어디부터 여리고로부터 외쳐나간 그 음성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바디메오는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사람이요. 그는 고독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는 고독한 무슨 소리를 질렀다가 조용히 하라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어떤 간절함으로 예수님 만나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랬을 때 주위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싫다. 정말 싫다. 나 이런 세상 이런 저런 사람들하고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좌절감 느끼지 않겠어요? 정말 싫다.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내가 정말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내 주님 부르짖는 일에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고 그걸 무시한 거예요.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난 관계없다고. 내 주님 내 앞에 계신데 내가 더 소리를 질러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홀로 있다고 혼자 산다고 곁에 친구들이 없다고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내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금문교회가 이렇게 작지만 우리가 작은 무리로 있지만 그래서 힘 빠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만났기 때문에 주께 소리를 부르짖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외치는 한 사람 바디메오처럼 우리 몇 사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히 말씀드리죠. 주님께서 바로 이 여리고로 가신 목적은 그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한 사람 만나서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치는 그 외침이 필요하셨어요. 어디에?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그래서 그를 픽업하신 거죠. 만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평생 무시 천대 멸시당하고 살아왔던 바디메오를 사용하여 온 세상에 다윗의 자손이신 것을 세상에 왕 중에 왕이신 것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바디메오를 만나 그가 눈을 회복하고 시력을 회복하고 주님을 따르게 된 그 직후에 한 일이 또 있어요. 여리고에서.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사건 삭케오를 만나신 장면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삭케오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세리장입니다. 그는 부자요. 그러나 그는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당시에 세리가 된다 그러면요
아들이 세리가 된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제부터 호적 파. 넌 내 아들 아니야. 나 다시 얼굴 안 본다 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호적 파. 그만한 천대와 멸시를 당하는 게 세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삭개오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바디메오 고친 다음에 가신 길이 그쪽에. 그때 하필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주님은 가실 길 많은데 왜 하필 그 밑으로 가십니까? 일부러 그가 있는 곳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이렇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봤겠어요? No way. 숨어서 보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찾아내신 거죠. 삭개오, I got it. 너 내려와. 숨어 있지 마. 내려와. 이렇게 하여 삭개오가 훌쩍 뛰어내리게 하시고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네. 너희 집에 가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누구든지 세리의 집에 가자고 안 합니다.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그때부터 세리 친구로부터 왕따, 세상에서 세리와 함께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갈 테니까 가자. 이거야말로 이 세리 삭개오 입장에서는 이게 평생 있을 수가 없는, 누가 우리 집에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먼 데서 친구가 찾아오는 일이, 지난주에 우리 최관시 선교사님 얘기, 태평양 바다 건너서 날 보러 찾아온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귀찮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 주님께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삭개오, 내가 너희 집에 간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잔치를 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어떤 순간에 제가 말이죠, 제가 남의 것을 뺏기만 했는데 다 갚아줄 거고요, 저희 재산 반 잘라 다 나눠줄 거고요, 4배로 갚을 건데요. 그야말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산 것이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그가 먼저 그렇게 하였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집에 가셨습니까? 그 집에 간 게 먼저죠.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믿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주께서 주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다음에 변화가 돼가지고 나를 주께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점에서 주님께서 여리고라는 곳을 들어가셔서 먼저 바디메오를, 그리고 삭개오를,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이었죠. 오늘 특별히 바디메오에 집중합니다. 바디메오, 그는 보고 싶었습니다. 뭘 보고 싶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저것 전후 좌우 다 합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것이에요. 내가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넘버 1, 넘버 2, 넘버 3 전부 다 나는 예수님 보고 싶다, 이런 데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킷리스트에 해가지고 내가 눈을 뜬다면 만나고 싶은 사람 1, 2, 3, 4, 5, 6 해가지고 하나씩 둘씩 찾아가는데 진심으로 나를 반기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 군대에서 제대할 때는요, 제대가 아니고 휴가 나갈 때는요, 뭐 일주일 휴가거나 보름 휴가거나 있어요. 이 군대 안 가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이게요, 내가 누구 만나고 근데 휴가에서 돌아오는 병사들은 한결같아요. 되게 실망해서 옵니다. 다 나를 반겨주고 그냥 끌어안아주고 얼마나 고생했니, 이거 먹자 저거 먹자 뭐 이렇게 할 줄 아는, 그게 아니거든. 또 왔어? 또 왔냐고. 나 지금 바쁘거든? 이 실망을 안고 귀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이거거든요. 예? 이 홍장로님만 웃으시네. 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과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나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버킷리스트 넘버 1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을 진실로 반기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을 진실로 반기는 사람을 오늘 여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실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서 기차 타고 밤새도록 달려갔는데 누구더라? 라든지 언제 기대해요? 이러면서 이거 곤란한 일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환영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걸 알고 따라가는 바디메오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 세상에서 이 사람만큼 빛나는 사람이 또 어디 있냐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부르신다. 다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달려 뛰어가는 이 모습 속에서 저분은 나를 사랑하지, 저분은 나를 사랑하지, 분명히 나를 사랑하지, 이것을 아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야를 지나 쭉 왼쪽 길로 해변길로 오시는 그 길도 버리시고 가운데로 쭉 지나서 직진하는 그런 지름길도 버리시고 이렇게 강을 건너 그리고 다시 강을 건너 두 번 건넌 다음에 여리고 깊은 곳까지 내려왔다가 거기서부터 험한 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 선택하셨어요. 왜? 바디메오를 만나려고, 그리고 삭케오를 만나려고. 오늘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얼마나 멀리 오셨을까? 우리가 밤하늘의 하늘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별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저 멀리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야. 저 멀리서. 우리가 보는 별 중에 많은 별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수만 년 전에 빛을 던져놓고 그동안에 사라진 별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먼 데서 주께서 오신 거예요. 먼 데서 오신 손님. 무슨 뭐 영화 얘기, 드라마 제목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먼 데서 나한테 오신 거예요. 뭐 하러? 날 만나러.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요. 나는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 나 예수님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이 있다고. 여기 말에 인정을 콱 불로 지져가지고 OK 목장 딱 새겨놓은 것처럼 이거 누가 지웁니까? 못 지우죠? 내게 스티그마,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있다고. 내게 그리스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다고. 나 건들지 마. 우습게 생각하지 마. 나는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있기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의 위대함과 우리의 가치는 누가 내게 왔는가가 달려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오셨다. 나를 찾아오셨다. 이거만큼 위대한 일이 없어요. 그거만큼 자랑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주 예수 말고 자랑할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먼 길을 해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으니까. 이 바디메오는 나요,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눈이 멀어서 육신의 눈 가지고 세상을 보다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중에 다메섹에서 주께서 그를 만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하시고 그의 눈을, 육신의 눈을 3일 동안 멀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그때 이후로 그는 영의 눈을 뜬 눈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하늘 비전을 봤는데 3층 천까지 하늘 위에 높은 보좌인 데까지 본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은혜가 내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게 가시를 주셨는데 이걸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바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너는 가시 그냥 그대로 살으라고. 그 가시가 없었으면 교만해가지고 그러다가 자랑하다가 쓰러질까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줘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신 그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적절한 그런 가시가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므로 나를 자고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가시도 붙여주셨구나. 그러나 이 큰 놀라운 이 비전의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디메오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 그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여리고에서 가장 높은 예루살렘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what have I to ask beside? Can I doubt His tender mercy, who through life has been my guide? Heavenly peace, divinest comfort, He my faith in Him dwell. For I know whatever befall me, Jesus doth these things well. For I know whatever befall me, Jesus doth things well.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는 길이 사람들로부터는 멸시천대 우습게 여김을 받아서 조용히 하라, 귀찮다, 저리 가라.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그를 부르라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가는 그 길은 둘러싼 거적대기를 던져버리고 들고 뛰어 달려가는 길인데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찬양하는 길로 나의 인생길을 바꾸게 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하는 것에 나의 모든 삶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